이제 디모데후서도 다 끝났네. 디모데후서 4장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트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려돼 두었노니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브레레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유언적으로 하는 그 모든 말을 끝내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한번 오라. 보고 싶다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디모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되 그랬다고. 그럼 지금 여기에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볼로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사도행전 18장 그 내용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과 바울,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뭐냐? 그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천막을 지으면서 바울과 그렇게 그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떠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바울을 따라서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그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상태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천막 짓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떤 그 품격이 높은 일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뭐기에 품격 높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사람은요, 여기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이다고. 그 사도 바울도 성경에 업이 같음으로라는 말을 썼죠. 그럼 바울 역시도 천막 짓는 일을 알고 있었다. 혹은 그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어쩌면은 이런 기술을 배우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적에 스스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벌 때의 도구가 천막 짓는 일이었다. 이 다 아는 사실이죠. 거기에 동참했던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럼 이네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것은 치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람은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율법이라든가 또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혹은 또 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처럼 알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떠날 때에 바울을 따라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같이 다녔다는 거다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지혜가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혜와 지식에서 조금 모자르다라고 볼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이 다녔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에 등장된 사람 가운데서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며 또 학문에 능한 자, 성경에 능한 자. 그러면 지금 아볼로라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적에도 상당히 인정받고 회당 안에서 가르치는 자니까 또 사회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으니까 아볼로라는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람이 아볼로의 그 현재의 입장으로 본다면 학문이 높다, 또 성경에 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아볼로한테 지네들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들을 알고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갖고 있었다는 그것보다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증거해 준 그 내용들이 이들 가운데 지식이 되었다고 봐야 맞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요. 네? 히브리서 피지. 빌레몬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에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 이제 빌레몬서라는 그 말은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1장 1절서부터 읽어본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런 내용들의 사람들은 별게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치로 본다거나 또 너한테 지금 나이로 본다거나 너를 가리킨 것으로 본다거나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뭔가를 부탁한다. 그 얘기는 사랑을 너한테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10절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쓰기 위해서 빌레몬한테 승낙을 받는 내용이죠. 맞아요? 14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면은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얘기는 빌레몬의 그 소유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은요,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이 글로 본다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던 오네시모가 떠나와가지고 여기에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돼서 나왔다 그런 말은 지금 없는 거지만 이런 그 관점으로 밀어본다면은 원래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 종. 그런데 종으로 있었던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내게 필요하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나한테 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만약에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다 갚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냈다 아니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여행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도망온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도망와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접해보고 났더니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빌레몬, 오네시모가 너한테는 옛날엔 종으로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가 내 일에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가 나이가 늙었다. 나는 너한테 선생 같은 사람이고 또 나이로 본다면 너보다 윗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 일을 너한테 강하게 그냥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사랑이 금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쓰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어떠한 빚을 졌으면 내가 오네시모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빌레몬한테 권면 혹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 밀어본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오네시모를 허락한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뭔가 허락을 받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은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그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빌레몬한테 글을 쓸 때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냐 그럼 나한테 받으라.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노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풀어주라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오네시모의 입장입니다. 오네시모. 그럼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자.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있을 적에 그한테 빚진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종에게로부터 해방받는 사건이 있었고 빚진 것을 탕감받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갔을 때에는 종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친구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본다면 상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진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낼 적에는 나와 같은 신분으로 내가 보낸다. 그러므로 너는 동무로 맞으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승낙해버린다면 오네시모의 그 위치는 종의 자리에서 급상해가지고 주인과 친구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맞죠? 두 가지를 얘기해드려서 하나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25장인가 6장쯤에 보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요때의 일을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때의 일을 간증.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사도행전 26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싸우라 싸우라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한마디가 더 붙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이 더 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그 글대로만 얘기한다면 가시채라는 것은 그 가시 덩쿨 같은 거,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뒷발질을 한다. 뒷발질. 그러면은 비록 가시채를 찬다고는 차나 여기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찔린다는 뜻이다. 본인이 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적에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래 얘기했다고. 그러면 지금 요 무릎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싸우라 싸우라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의 그 상태를 보았을 적에 지금 사울은 자기 발로다가 가시채를 자꾸만 발로 차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사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고 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마음은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벌을 주면 벌을 줄수록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까? 이것은요 예언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릴 거다. 그 메시아는 병을 고칠 거다. 그 메시아는 귀신을 내어쫓을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왕 같은 이로 올 것이다. 또 힘이 있을 것이다. 원수를 전부 다 까부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를 보니까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어쫓는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부분에서는 메시아 같은데 또 이제 힘 있는 메시아 원수를 갖다가 전부 다 발로 밟을 것이다. 또 우리의 원수난을 전부 다 쳐 부술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힘적인 것으로다가 이스라엘족을 구원할 메시아. 또 하나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것으로 오는 메시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더 뿌리 깊게 자라고 있었던 것은 구약의 모세를 본다거나 다윗을 본다거나 이스라엘족을 구원했던 자들은 전부가 다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강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고 모세도 강해서 바다 가르고 싹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제 당시로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오는 메시아도 이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것이 그네들의 마음가운데 바라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을 아는 자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할 거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왕 같은 일을 할 거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적을 밟아서 죽이는 일은 안 했다는 거죠.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병 고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거다. 단정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아다라고 해서 보았더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시아, 원수를 발로 밟을 만한 메시아, 이 메시아가 또 와야 된다.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볼 때에는 자기 생각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미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행한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바울도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둔다, 잡아서 죽인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야. 예수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요 말씀이죠. 요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죽여버리면 그 마음이 자꾸 걸린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고백하는 내용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다. 그 말의 의미를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하, 내가 마음이 왜 그렇게 자꾸만 껄끄럽고 마음이 자꾸 불편한가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때에 아주 100%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지지 않고 다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써. 죄인 중에 괴수.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일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했다. 그 말은 이 모든 마음에서 100% 자유함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뜻이다. 그럼 바울은 마음이 가볍고, 바울은 뭔가가 기쁜 일은 없겠지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를 봅시다. 오네시모도 비록 육적인 관계이지만 따지고 본다면은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뜻에서 보시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옆에 이러한 자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다고. 이러한 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도 붙어 있을 만한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의 측근에도 붙어 있을 만한 자, 이러한 자들은 성경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은혜를 크게 입은 자라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냥 시계불 할 마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은혜가 뭔지 말씀이 이런 것들을 전혀 감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요, 아무 때라도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면 바울의 주변에는 두 무리예요. 두 무리. 한 무리는 거기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 말은 복음에서 떠났다. 혹은 나에게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그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할 적에 다 떠나고 자기 옆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만 남아있다. 누가.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를 보니까 거기에 오네시모는 내가 늙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여기에 오네시모가 같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대마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 떠났지만 브리스가나 아골라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역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려두에 두었노니 겨울 중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죽을 겁니다. 또 죽을 건데 바울의 옆에 바울이 해왔던 일들을 대신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오네시모 같은 자는 그런 일들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우리가 이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사심 없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네시모 같은 마음, 바울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에 맞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그 내 소유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다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서 주를 쫓은 거죠. 근데 쫓다가 보니까 자기 욕구나 자기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냥 바울이고 예수고 팽개쳐두고 세상을 사랑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바울의 같은 마음 혹은 오네시보로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정비해서 주 안에 있읍시다.